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서산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서산 기독교연합회 회계를 맡고 계시며 서산 팔봉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충남 지역에 우리 WLI 지역 담당도 맡아주시고 계신 우리 유영범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킹스 주빌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전 터전에서 새 터전으로 이전케 하심은 새 시즌을 맞아요 새해를 도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목회와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또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영광을 손수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이제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 증명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선포하라, 땅이여 들으라. 산과 바다와 모든 언덕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금 이후로 하늘문은 닫히지 아니하며 열린 하늘문을 닫을 자가 결탄코 아무도 없으리라.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것이며 내가 무슨 독을 마실 자도 전혀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완전케 해드리라. 이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누가 감히 택한 자를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누가 대적하리요? 설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곳 킹스 주빌리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위할 것이며 누가 감히 이곳을 헛되다 하겠느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더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곧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즉 그 손을 돌이킬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이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시리라.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많은 소출을 나게 하듯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응하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 에바다 열려라, 내 눈을 떠라. 더 많은 장면과 그림이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라. 에바다 열려라, 내 귀를 열라. 더 많은 물소리와 날개소리가 내 귓가로 들려올 것임이라. 에바다 열려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곳에 넘치도록 가득 채우리라. 내 눈은 불꽃과 같겠고 천란이 될 것이요 내 귀는 천리밖에 소리까지 들을 것이며 내 입은 날카로운 검이 되리라.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리라. 입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 있겠고 내가 먼저 너에게 보이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를 행하리라.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킹스 주빌리 교회 앞에서 낮아지라. 평강에서 평강으로 너를 지키리니 이는 내가 더욱 견고하게 서리라. 더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 킹스 주빌리 교회를 무너뜨릴 자 그 누구도 아무도 없으리라. 원수 마귀조차도 무너뜨릴 그 틈을 찾지 못하겠고 이 터전에 취입하려는 너 마귀를 원천 봉쇄하노라. 오늘 이전 예배를 통하여 만방이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며 오늘의 사도이신 홍정식 목사님의 말씀이 확증이 될 것이며 킹스 주빌리 교회의 정희택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여기 앉은 무리들이 킹스 주빌리 교회의 산증인이 될 것이요 좋은 소문 입에서 입을 타고 흘러나오리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에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돌파하는 초자연적인 교회로 오전지기 교회로 사도적 교회로 우뚝 서리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인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연히 일어날지어다. 이제 킹스 주빌리 교회 내가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걸을 것이며 남들이 밟아보지 못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없는 길도 만들어내며 바닷길을 개척하며 하늘에도 새로운 길을 넓게 열리라. 이제 새 집을 건축하여 세우리니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작은 나무가 숲을 이루듯이 그 숲이 이루어질 것이요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깃들일 것이며 공중나는 새도 쉼을 이곳 킹스 주비리 교회에서 얻으리라. 사막이 변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며 광야에 샘이 터지고 각종 생물들이 모여 살리라. 심이 마른 뼈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리라. 킹스 주비리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죽은 자를 일으키며 새 문명을 발명하여 발전시키리라.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며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리라. 아무도 이를 움켜갈 자가 없을 것이며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천군 천사 그룹들로 지킴이라. 내가 다 쓰고 써도 남음이 있으리니 내가 풍족하리라. 이제 나 여호와가 일어서리라. 용사와 같이 달려가리라. 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새 도전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설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가 항상 이분 아래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지도를 받으며 영적인 꼴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 저희의 우산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대표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HIM 코리아 대표 되시고 WLI 코리아 총장 되시고 KWN 대표 되시는 우리 홍정식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설교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할 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베스트 샬롬, 킹덤 컬처 센터, 킹스 주빌리 처치. 공통점 뭘까요? 하베스트 샬롬, 킹덤 컬처 센터, 킹스 주빌리 처치. 사실 이 새 교회 이름은 계시적으로 저한테 주신 겁니다. 하베스트 샬롬 교회도 스가랴 8장 12절 평안의 추수를 거두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킹덤 컬처 센터,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사도적 센터 이름도 계시적으로 꿈에서 받은 그런 이름이었고요. 우리 조희택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아니 본인이 해야지 왜 나한테 하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셔야죠. 여러분 아버지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남의 교회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제가 새끼밥을 다 먹고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계시를 받지만 저는 새끼밥을 먹으면서 주로 꿈을 통해서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킹스 주빌리, 옛날에는 왕의 사역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의 사역 이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아는 사람들은 좋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왕의 사역 무슨 태권도 도장 이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킹스 주빌리, 왕의 신전교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하베스트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안의 추수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베스트 샬롬 교회를 계속해서 선포하면 그게 바로 평안의 추수를 거두는, 실제적으로 저는 그 이름을 가지면서 평안의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WLI도 주어지고 그리고 또 이 HIM도 또 이런 KWN도 전부 다
평안의 추수 그 기도하면서 평안의 추수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킹스 주빌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왕의 희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빌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신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신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희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가 레이기에 있는 그 희년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새서울교회였어요. 새서울교회 희년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희년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남대문에서 어떤 가게에서 일하셨던 분이 15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한 현장에 있으면서 그거를 자기 걸로 받아들였던 신복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이 그때 선포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받고 남대문 시장 가게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할 때 그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것들 다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이전 확장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났었어요. 저희 교회가 82년도 과천 1단지의 307동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32평 아파트에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세 가정이 함께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니까 전부 다 뜨거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발냄새가 완전히 진동해가지고 여름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한 세 가족이 시작했는데 한 6개월 하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32평 아파트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수율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저한테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1단지에 있는 상가를 얻었어요.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는 찬송도 1절밖에 못했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도 항상 소리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윗층과 아래층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1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막 그 찬송을 하면서 막 눈물이 줄줄 쏟아졌어. 왜냐하면은 그 가정 안에서 드리다가 이렇게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다가 또 교회가 커져서 지금에 있었던 과천 8단지에 그 교회로 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4단지에 있다가 우리가 장의자 있죠. 우리 남자들이 장의자를 다 업어가지고 다 날랐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의자를 놔두고 그 남자분들이 그 큰 예배당을 딱 보면서 앉아가지고는 아무 소리 못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아니 의자 갖다 놓고 앉으면서 왜 남자들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그 찬송을 했어요. 그만큼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이사 가는 것보다 그 교회가 이사 가는 것이 더 감격스러워서 그 무거운 의자를 짊어지고 2층까지 올라와서 앉아서 하는 노래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그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 품었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결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인테리어가 되어졌던 것도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전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확장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그 점점 커지는 만큼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유진벨 선교사한테 12살 때 전도를 받고 난 다음 그 예수를 믿고 평생 소원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33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가정의 축복도 성장이 됐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이 비례해서 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킹스 주빌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확장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확장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더 놀라운 사이즈의 축복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게 하는 사이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와, 그런데 지금 제가 선포하는데요, X 라지 사이즈하고요, X 라지 사이즈가 막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X 라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X 라지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모험과 스릴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여행을 출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저에게 어떤 것이 생각났었냐면은, 제가 1997년도 저희 교회가 예배 갱신을 하면서 참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틀렸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홍 목사가 미국 갔다 오더니 헷가닥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노래방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침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간둬야 되나? 왜 이렇게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지? 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 97년도에 누가 왔었냐면 빌 해몬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어떤 분이 와서 한번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 주셨던 그 예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너를 자꾸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너는 사울의 갑옷을 입히지 말고 다윗의 그 길을 따르라. 너는 예배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목은 다윗 교회 일어날지어다. 다윗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이 킹덤 주빌 교회는 다윗 교회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킬 교회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 교회의 특성은 예배자가 있는 교회. 다윗은 예배자였죠? 자, 그는 이세 8째 아들로서 그는 늘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양을 치면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형제 중에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전에도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그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여기 16장 13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놀라운 예배자가 됐어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이 뒤따랐는데, 그 감동이 뒤따르고 난 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타를 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이제 그가 수금을 타면, 여기 6장 2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그 전에 다윗이 기타를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노래했을 때 그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예배자였는데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가 타는 그 수금의 소리를 듣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 예배들이 노래까지는 불러요. 기분 좋게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에, 그 악기 소리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임해서 강력하게 사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킹스 주빌리 교회에게 다윗이 그날 이후로 받았던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여기서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기서 찬양하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이 쏟아 부어지고 여기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버리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 하늘의 귀한 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1993년도 미국의 안식년을 갔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제가 여러 교회를 갔을 때는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교회를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이런가 그랬더니 예배 감동이 있는 교회, 거기서는 정말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또 어떤 교회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막 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기도가 엄청 뜨거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들어가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갔다가 그냥 전에 왔다가 그냥 왔다가 다시 가버리는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임재로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곳에 들어오면 어떤 악한 영들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빠져나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에서 22시간 차를 몰고 베닌 교회를 가봤어요. 그 베닌이 유명한 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예배 인도자가 신디사이드를 치는데 신디사이드를 딱 치면서 저쪽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다 쓰러져 버려요. 와, 이 신디사이드 치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다 넘어져.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기쁨으로 막 웃고 기뻐하는 걸 봤어요. 또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번 넘어져 보세요. 쉬, 안 넘어지네. 여러분, 우리가 흉가에 가도 들어가면 어때요? 오싹 임재가 있잖아요. 그 귀신 날 것 같은 그런 흉가에 들어가면 뭐예요?
오싹하잖아요. 귀신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 예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가 찬양하면 그거는 내 혼만 즐겁게 하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예배가 풀어지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다윗 교회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영적 전사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용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그는 그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쉬는 시간만 있으면 그는 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 앞에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쳤습니다. 정수리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운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평상시 물맷돌 연습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맹수를 잡는 그러한 물맷돌이었지만 그 성령의 그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그 물맷돌이 사용이 됐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영적 전투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그 칼을 휘두르면 어때요? 악한 영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용사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용사로 세워서 그 시대의 골리앗, 예술계의 골리앗, 정치계의 골리앗, 그리고 이 교육계의 골리앗, 정말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골리앗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정수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사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맷돌을 사용하는 그러한 전사들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진 줄 압니까? 한국교회가 영적 전투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왜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줄 아느냐? 영적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아이들의 사상과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아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도사 때는 애들을 놓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노래만 불러도 애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번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해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대꾸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이 꽉 붙잡고 있어요. 잠자는 영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와 그 전략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부셔버릴 때 그들 속에 있는 영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심을 받고 영적 전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도 영적 전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사, 용사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해결사가 있어야 돼. 해결사. 여기 1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더라.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천천히, 다윗에게는 만만을 두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항상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해결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해결사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보통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노예로 어떤 삶을 삽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고 탄식하며 살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첫날 아침에 요셉이 어땠는 줄 압니까?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두 팔을 벌리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마 찬양이 있었으면 그때 그 찬송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날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같이 팔려왔던 애들이 야야,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아니, 너 지금 이렇게 팔려와서 너 답답하지 않아? 그랬더니 요셉은 아무 말도 않고 웃기만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제가 첫날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 다음 날도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 궁금해가지고 야,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님이랑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소망을 믿어.
여러분, 그 요셉이 기죽지 않고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점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얘는 뭔가 좀 다르다. 그것이 이제 보디발에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자꾸만 만나가지고 야, 네가 알고 있는 좀 성경 공부 나한테 좀 가르쳐주라. 그렇게 하면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총명이 있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로 만들었어요.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이 손을 댄 그날부터 어땠어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이 임했어요. 요셉은 해결사였어요. 그 전에 있었던 가정 총무는 그 창고에다가 진열해 놓고 그냥 양파, 담아내기, 그 다음에 무슨 산삼 이런 거 아무렇게나 다 쌓았는데, 이 요셉은 완전히 A, B, C, D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배열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인사 관리를 아무렇게나 했던 그 전 총무에 비해서 요셉은 너무나도 인사 관리를 잘해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이렇게 바라보고 요셉은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요셉이 과연 그 하나님의 해결사로서 어떤 일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전략을 받았어요. 해결사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만 그랬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해결사였어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해석을 해주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그냥 와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간수 얘기를 들으니까 간수가 꿨던 꿈들을 기가 막히게 잘 풀고 또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것들이 소문나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해결사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결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해결의 놀라운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에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도대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 아침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요셉 소장이 나오고 또 강모 목사님이 나오는데 보니까 시험을 보는데 자꾸 이렇게 컨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도대체 이 꿈이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꿈을 딱 꾸는데 그 컨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 돼! 스탑! 그랬어요. 그러다 내가 깼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꿈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그때 스탑이라고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주 잘 못 나갈 뻔했다고.
뭐냐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날 돈을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명히 그 고발한 사람이 잘못됐는데 무마를 시키려고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날 오후에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그 컨닝하려고 하는 것을 스탑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헌금을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재판에서 승리했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미국에 뉴욕에 있는 장로님, 제가 미국 가면 항상 그 집에 들리는데 그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 나오고 CNN에서 한국 경제 얘기할 때 나와서 그렇게 소개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기 사건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재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보여주냐면 자동차가 가는데 갑자기 앞길이 없어, 이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이 차가 가지 못하도록 그냥 이 도로가 한 5m 정도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액셀레이터를 밟았어. 그랬더니 5m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가는데 갑자기 또 도로가 어떤 도로가 나오냐면 이제는 이 사닥다리로 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계속, 아니 자동차가 계단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액셀레이터를 칵 했더니 계단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도로까지 갔어요. 또 거기서 계속 가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절벽이 세버려요. 절벽. 다시 눌렀어요. 그랬더니 절벽을 뛰어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절벽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까지 차가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3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절벽과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 절벽도 뛰어넘는 거 보니까 장로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문제가 끌어졌는데 5년 됐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1년 전에 그 집에 가서 또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꿈에 조그마한 친구가 막 나한테 막 나하고 싸우자고 막 손으로 막 저팔계식으로 막 나한테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에서 야야 너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싸우겠다는 거야. 딱 보니까 그 손에 어떤 것을 들었냐면 볼펜을 들고 싸우는 거야. 나한테 볼펜 들고. 그래서 야 너 나하고 게임이 안 돼. 그래도 싸울 거야. 그랬더니 싸우겠대. 그래서 내가 그냥 왼발로 딱 찼거든요. 딱 찼는데 벽을 차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딱 찼는데 벽을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 엄지 발가락이요 새까맣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이 장모님 나 이런 희한한 꿈을 꿨다. 그랬더니 지금 막바지 이렇습니다. 저쪽 변호사가 얼마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모함해가지고 참 마지막 고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차 주셔서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 주의 길을 예배할 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 사건이 완전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목사님의 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략을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사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사의 기름 부심이 말지어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용사가 되십시오. 해결사가 되십시오. 그럴 때 이 교회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교회에 일어나라. 오늘 이 교회가 다윗의 교회로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대전 지역에 정말 예배자들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가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7대 영역 가운데 있는 골리앗들을 완전히 쳐 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해결사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해결사의 기름 부심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우리 홍정식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큰 은혜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특송 시간인데 굉장히 설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의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예배팀으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설레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송을 해주실 텐데 우리 박지영 전도사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CM 사역자로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대표곡을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라는 곡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특송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들으셨다니까 나이를 지금 계산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곡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는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희 마음과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됨이라. 이제 내가 오히려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라.
이끄시는 주의 십자가 크신 주 사랑 그 은혜로 내가 살리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내가 강함이라. 나의 연약함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가 사시나니 주네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가리라. 주의 능력 나를 세워 이 길을 걷게 도우시니 오직 주 그 이름만 내게 나타내소서. 지극히 작은 나 세워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주의 십자가 크신 주 사랑 그 은혜로 내가 살리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내가 강함이라. 나의 연약함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 지극히 작은 날 세워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주의 십자가 크신 주 사랑 그 은혜로 내가 살리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내가 강함이라. 나의 연약함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 은혜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라. 나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이분을 뵌지 한참 됐고 항상 이 선한 얼굴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처럼 저희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시정 목사님, 현재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2016년 흥해 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희택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저보고 여기 와서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온다고 했을까요? 안 온다고 했을까요?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토요일날 나한테 포항에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라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가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신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강희훈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살이 갑자기 좀 더 쪘어요. 원래 약간 있었지만 더 찌고, 또 근데 이 살이 찌면 힘이 나 보여야 되는데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하길래 그러나 했더니 이 교회 이전한다고 아마 이 있는 제주 없는 제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 교회에, 이 킹스 주빌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때로는 재능으로, 때로는 물질로, 헌신으로, 또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로 함께 수고하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신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이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격려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마음은 뭐냐면 이제 시작이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보통 큰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 교회 크기만큼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요. 그죠?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 교회 크기만큼 자기 믿음도 작은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크기와 교회 외형이 확장되어진 것과 내 믿음의 크기는 같을 수도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 자신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시고 확장시켜 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확장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여기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더 키워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더 좋은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거룩하게 크게 지어진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젊은 교회잖아요, 그죠?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젊은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다 뭐 결혼식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합니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거 보통 교회들이 보면 이렇게 이 부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요. 같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같이 원수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안 헤어졌는데 원수로 살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입니까?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뭐에 투자를 안 하느냐 하면 친밀함에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주님과 거룩한 연합, 친밀함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하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하셨죠? 몸이 탈진이 될 정도로 막 몸이 모자라니까 막 먹는 걸로 때우려고 막 그렇게 가면서 확장을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을 위하여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시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정희택 목사님 보면 좀 부러웠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설교도 재밌게 잘하지, 또 보면 좀 뭐 찬양 인도도 잘하지. 아멘 하시는 분 이 교회 성도님들이고 하여튼 또 매너도 참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좀 교만하잖아요. 교만하실 만하잖아. 내가 이 정도 해 이렇게 하고 뭐 끄덕거리고 다닐 만한데 참 겸손하시고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야, 참 젊은데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잘 만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여기 혹시 계시겠죠? 안 계시나요? 계시면 어디 손 좀 한번 들어보시지. 안 계신? 예? 통화 중이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안 계신데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랐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영적인 아버지들을 많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와서 말씀 전해주신 홍 목사님 아버지로 알고 또 아버지로 경험하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 그것이 이렇게 있게 하셨다. 그 외에도 여러 아버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정렬이 잘 되어져야 은혜를 누립니다. 제가 이 소리를 왜 할까요? 오늘 이 킹스 주빌리 성도들에게 이 소리를 왜 할까요? 정인택 목사님 좋은 아버지 만나서 복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버지 밑에서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정인택 목사님 자기는 요한의 아버지로 만족할 거예요 아마. 요한의 아버지로 자기 만족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들에게 보면 친구처럼 때로는 뭐 형처럼 동생처럼 심지어 어떨 때는 그죠? 동생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 정희택 목사님과 이 관계를 이 사도적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 이 아들을 봐줄 줄 알아야 돼요. 별로 동의가 안 되어지시는가 본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심지어 사모님 어디 가셨어? 사모님 계세요? 또 전화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게 이래도 뭐 아주 젊어 보여도 목회를 한 20년 이렇게 보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쭉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그래요. 사모님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맹 아파. 어디 뭐 아프고 뭐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어떤 사모님 참 행복하게 지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는 남편이지만 뭐예요? 사도로 영적인 아비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 보통 개척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삼촌, 형, 뭐 누나, 매형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 교회에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 받는데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 내 조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 목회자를 영적인 아비로 존중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면 다 풀어집니다.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고생 죽사게 하고 고생만 죽사게 한 게 아니고 복도 같이 크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힘들어하고 어려운가? 집에서 남편에게 하듯이 교회에 와서도 남편에게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가 뭐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시냐면 거북선을 보여주셨어요. 거북선. 여러분,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예. 초등학교 다닌 친구들은 아마 이순신이 만들었다 할 거예요. 좀 대학교 다니면 공부 좀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몫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밥 해주는 식모로 같이 밥 해주면서 같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이게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휘관의 말을 잘 들어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그죠?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거북선과 같은 그런 전함이 되도록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정렬이 쫙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 목사님 여기 와서 말씀 전해 주시고 하가 여러분들이 쫙쫙쫙 1, 2, 3 예배자 쫙쫙 하니까 와우, 나는 홍 목사님한테 정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육신적으로는 정 목사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 내가 집안에서 촌수로 몇 촌인데 내가 3촌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에게 하나님께 드릴 존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을 함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이루어가는데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런 전함과 같은 것으로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몇 가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아멘으로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축사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 킹스 주빌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이 킹스 주빌리 교회 희년을 불어넣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 강력한 오중사역팀이 세워지게 될지어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다음 세대들 7대 영역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게 될지어다. 우리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이 새롭게 될지어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될지어다. 열방의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 귀한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희 친구인 정혜태 목사님 소개할 텐데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성전 감사 이전 예배가 올 때까지 많은 수고를 했던 저희들을 위해서 힘차게 격려의 박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혜태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항상 인생이 성장기인데요. 그래서 항상 살이 쪄가는 상태였는데 이 성전 이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이 빠져봤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다시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면서 원래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킹스주빌리 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적 아버지이신 홍 목사님, 또 우리 유용곤 목사님 함께 해주셨고, 김치종 목사님 함께 해주셨고, 또 HIM에서 우리 최요한 목사님, 또 황영주 실장님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해주셨고요. 또 제 친구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구세군 출신이거든요. 저희 구세군 사관님, 이제 친구인 사관님도 오셨고, 또 저희 친지분들도 오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오른쪽,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시면 답례품 텀블러가 있습니다. 텀블러에 교회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세련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2개는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씩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오후 5시부터 식사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분이 좀 넘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정문 출입구로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이 정문의 맞은편으로 하셔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백제 한우갈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건 아니지만 불고기 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가 또 있어요. 저희 홍정신 목사님 모시고 이 기간에 저희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에 혹시 참여하시는데 저기 백제 한우갈비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이 계시면 차를 이동 주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식사 시간만 저희가 이제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동 주차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저녁 7시, 주일 11시, 주일 2시 이렇게 세 타임 홍정신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홍정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킹스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한결같이 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